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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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광야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순탄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말렉 같은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람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기록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추락에 빠여 가나안 땅을 가다가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진 앞으로 넘어서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축복과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 길목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공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곁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대적한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탄하게 그 약속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말렉이 언제 공격합니까? 여러분, 가만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전후의 맥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저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게 되자 가축이 죽어나가고 어린 생명들이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자 저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어떤 얘기하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 그런가요? 너무 힘들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야. 삶의 무게와 역경이 너무 힘들면일수록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겨나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심으로 저들의 갈증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리죠. 단순히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갔지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르비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 삶에 거칠은 돌이 사라지고 아무리 굴곡진 길이라도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또 문제야? 이젠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내 삶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데 왜 나의 길을 방해하는 건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가만 보세요. 홍해를 걷는 것도 뭐로 걷었어요? 믿음으로 걷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광야의 길 믿음 아니고는 거둘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길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면 광야의 그 길, 춥고 배고픈 길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싸움조차도 뭐예요? 그 문제 앞에 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삶의 좌절과 절망, 인생의 의문들, 낙심되고 절망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어깨를 짓누리고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에서 시와 때때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또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 뭘 가지고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 믿음 가지고 문제를 설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그 문제에 믿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5마리,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는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와 끝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될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제자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풍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그냥 풍랑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3분의 2가 뱃사람들입니다. 태풍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바람이 불어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런 차원의 태풍이 아닙니다. 그 태풍은 생명을 거는 문제입니다. 좀 전에 일어난 광야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 아무 일, 어떠한 일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생명 생사가 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황하죠. 당황하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저들에게 말했기를 내니 안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니 안심하라는 얘기가 그 풍랑에 대한 얘기일까요? 내니 안심하라는 얘기.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기에 앞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니 안심하라. 믿음으로. 그러게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그 마음에 심히 논란이 있는 그들의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되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만 함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 고백,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문제 앞에. 오늘 아멜렉과의 싸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이성과 우리의 가진 것들, 삶의 방식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문제의 수렁에 두려움의 마음에 자리 잡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믿음 가지고 주님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아멜렉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아멜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저 아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어디요?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고 경험에 의해서 기도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기도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이 기도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멜렉을 물리쳤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아멜렉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술의 차이가 아니고 병력이 많고 적임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우수함이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저 나갔던 막혔던 길도 열려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 현상.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요?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비전 열어가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손을 모아 다리 사이에 넣고 손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루에 3번씩 정식으로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지요. 이 당시에 아말렉과의 군대에 있어서의 이 당시에 가장 기도의 큰 마음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죠.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극적인 의미로 기도하는, 소극적인 의미로 내 가진 건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나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 속에 손을 든다는 겁니다. 서렌더한다는, 항복한다는 것.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기도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14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영이 피곤하여 내 심령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 영혼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삶의 중앙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마치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과 같습니다. 내 육체가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자처럼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지금 죽었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주 속이 상할 때, 흔히 마음이 아플 때 뭐라고 속상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속이 상하면 정말로 영혼이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내가 맡아도 그 영혼의 썩는 냄새는 역겨운 거예요.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의 가운데 있었던 다윗,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움직여도 산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어도 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한 다윗은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 사막의 비를 갈망하듯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막에, 저 아무것도 없는 먼지만 나는 그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을 갈망하듯이.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마른 땅에 주를 사모합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손들고 기도하는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 이 거룩한 손이에요. 이거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며, 손이 내려갈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기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갈 때, 거룩한 손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이 거룩한 손이 올라갈 때에 내 삶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이 거룩한 손이 올라갈 때 우리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백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손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손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여 아말렉 군대를 쳐부려 가는데, 모세도 약한지라 손이 내려오지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지라. 그랬더니 1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하죠? 손이 내려오면 땅에 무엇이 떨어져 그것을 주우려고 손이 내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손이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여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손이, 거룩한 손이 내려지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실망과 저절로 어둠에 인하여 낙심하고 죽어가는 심령 됩니다. 어떻게든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돌을 취하여 모세를 앉히고, 한 손에는 아론이, 한 손에는 홀이 입잡아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한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내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기도하는 것 있지만, 하나의 문제를 놓고 절망과 좌절의 깊은 신음 속에 당한 우리의 문제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지쳐서 힘들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해 주신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를 향하여 내가 충고하며 내가 기도하며, 내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 충고해 주며 기도하는 자들 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만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악한 영의 권세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의 전력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어떻게 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자 쳤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예배를 등지고 기도가 등한시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아말렉 같은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거 이길 하는 게 뭐 있을까요? 기도해 준 중보 기도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질 때에 옆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준 것처럼
예배가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져가는 그 심령 위에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격려해요?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때에 저 또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될 수 있고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진다는 게 넘어진다 얘기했는데 뭐 넘어진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길 가는 것을 더 이상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믿음의 행렬 속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에 대해 위대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지금의 사도신경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때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저 가야사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베드로의 모습을 그가 멀찌감치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멀찍이 있을 때에 주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주님과 가까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와 거리가 멀찍이 있는 자를 뭐 해줘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뭐로요?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손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대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종국처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로 맞춰지더라고요. 기도의 거룩한 손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자들, 마치 모세와 아론이, 홀과 아론이 모세를 잡아준 것처럼.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 가운데 저 또한 주님과 멀어졌던 자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주인공 되는,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아마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뭐로 이기실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거리가 되지 못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문제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다 잡아도 그 문제는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시고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올려가게 될 때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 기도 공동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 있으면,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고 뭐 이런 게 좋은 교회일까요? 팬시하고 아닐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시고 우리의 기도의 거룩한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중보하며 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는, 그래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거룩한 손이 하늘을 향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합하는 기도가 함께 있어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